세상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입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탄 꿈이라는 뜻으로 부귀영화가 더럽고 헛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현실, 오늘이진 이 현실이에요. 이미 내일은 우리가 만나보지도 감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아니 2023년 작년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언이 지속되지 않는 흔히 세상에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살게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지난 1년에 사셨잖아요. 그때 살 때는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을 만나보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에요.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작년 23년 동안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만진 느낌과 감각들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하여 배운 가르침과 교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뭘 배우고 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지나갔지만 그것을 갖지는 못하면 올해 24년이라는 한 해가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막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또 작년과 같은 행태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왜? 지난 한 1년 동안에 학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현실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변하는 것이에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큰 기대도 소망도 없어요. 왜? 자기가 살아본 결과 맨날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알게 모르게 족쇄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그걸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역사는 어떤 역할을 위해 주어진 다음에 일장춘몽처럼 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즉 꿈을 꾸다가 깰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곧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세상, 이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깨게 되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지나간 모든 것들은 어떤 교훈을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해까지 살아온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교훈을 남기고. 이 시간이라는 이 60년, 50년 그 인생을 살아온 그 역사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어떤 교훈을 남기고 뭘 갖고 살아있냐는 것이죠. 뭘 배웠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무엇이 현실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 현실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현실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정도와 그 각도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배웠죠. 여러분이 블로그에 올리는 설교를 몇 번씩이나 읽습니까?
바쁘죠. 그거 읽을 시간도 없죠. 참 답답한 노릇이며 참 마귀가 있다는 걸 그런 거 보고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나의 위로요 나를 살리는 것이요 고난 중에 위로 이런 수많은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감지가 되질 않아요. 가까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원해도 그 예수가 말씀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러면 자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대요. 진짜 만나고 싶긴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고작해야 어떤 이 현상,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경험되는 느낌이나 어떤 감정을 지각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만지는 느끼나 감정으로 인하여 그것이 현실이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 이상자들은 우리 일반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 일반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그들만의 지각이에요. 그들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쳤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한쪽 눈이 먼 채로 태어나는데 그중에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태어나네. 그건 두 눈 멀쩡한 사람이 거기서 미친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각을 통하여 현실하고 인정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사건도 다 다르게 인식하고 지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조금씩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니까요. 근데 각자의 느낌과 감정이 다르잖아요. 현실을 다르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지각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보는 것을 못 보기도 하는 이런 두 부류의 인간들이 생각나는데 특히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이런 것들을 제공하여 진짜 현실로부터 점점 진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각은 얼마든지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요새 애들 게임도 눈에 쓰고 타고 4차원적 영화를 보면 똑같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느낌, 그 감정 그대로 느낍니다. 그게 현실입니까? 근데 여전히 성도들도 올바른 묵시 속의 진정한 진리,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만지는 느낌과 감정을 통해 지각하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적, 인본주의적 유대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래요. 진리라는 말은 현실이 없단 말이나 그래서 그 마귀의 본질을 주님이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밖에 모든 사람들은 가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그 마귀를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마귀고 그 본질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가짜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주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모든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르게 자각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지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한 방에 앉아 있어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현실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 내가 보는 느낌과 감정이 이것이 현실인데 상대방은 전역을 다르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게 가장 슬프고 가장 귀중하게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게 가장 행복하고 별스럽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것을, 같은 문제를.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나오면 어떤 사람은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기가 자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다른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타고 같은 세상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는 묵시의 세계를 지각하지 못하고 이 역사, 이 꿈꾸는 세상을 진리로 인식하고 살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잘못 보니까 그 길을 잘못 가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보지 못하고 하면 난 죄가 없다. 잘못 안 가. 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보는 것을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함을 알면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어둠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거예요. 진짜 보이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사르기 위하여 쌓아둔 것이 이 세상이래요. 이것이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실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쌓아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 세상의 정의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쉬운 말로 꿈을 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인생 속에서나 이 역사 속에서나. 그렇게 꿈을 깨는 순간에 역사는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보는 세상이라고 보는 이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묵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묵시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금이고 영원한 현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는. 따라서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어떤 좌절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묵시라는 세계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완료의 영원한 현재야만 있고 영원한 지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묵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있다고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 얘기하죠.
이렇게 묵시 속에 완성된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개인의 이름을 갖고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들이 이 첫 창조 역사 속으로, 꿈꾸는 속으로 우리를 잠시 개인의 이름을 갖고 던져진단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역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느끼며 경험하고 보고 배우도록 이 땅에 여러분이 보내진 거예요. 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걸 배우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이 육신의 영역,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비디오로 눈으로만 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보며 사는 오감으로 체득을 하니 얼마나 그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각자의 개인적 계산과 그런 이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안에 이마에 박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들만이 예수에 의한 속한 자이며 예수에 의해 구원된 자이며 산 존재가 된 이들임을 역사 속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그들이 이 역사를 살아본 결과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느냐, 예수가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건 결론으로 나는 삶을 올바른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올바른 그 삶의 결과를 맺게 된 자들이 자기의 확인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38절을 보면 외부인들이 붙인 거예요. 하도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왕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외부의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하늘과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된다는 이 말이 아나케팔로 나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결론나다, 요약하다, 살아본 결과 하늘과 땅이 예수로 요약이 되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가 생명이더라. 예수가 주시더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내면서 바로 창세기 대단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쓰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그랬죠. 내 처음 자리는 먼지, 흙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 그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를 하나 깨닫고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악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가 먼지로 폭로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꿈은, 역사라는 꿈은 나에게 악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몽에서 깰 때 비로소 자기 본연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 그걸 부활, 에게이로 또는 아나스타스, 바로 쓰는 것, 무덤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첫 창조가 자기가 주인처럼 하나님 천업이란 인간들의 경영장이란 말입니다. 거긴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자기자랑과 그런 것 때문에 쉼이 절대 없단 말입니다. 거기 살아요. 왜 쉼이 없느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노숙자보다 쉼을 못 갖습니까? 경쟁 때문에, 시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네. 오죽하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주쳐야. 마주칠 손뼉이 없으면 아무리 한쪽이 소리를 쳐도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는다니까요. 따라서 이 역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사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들이 영생에 적합한 자들에.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시 타면 저걸 다시 한번 사랑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다시 내가 세상에 오면 뭐 빼보고 뭐 빼보고 이제 진짜 사랑해보고 뭐 해보겠다는 거. 역사를 잘못 살고 역사 인식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고 살아볼 만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꿈을 꿀 때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꾸죠. 근데 꿈을 깼어요. 그럼 다시 꿈꾸는 속으로 들어가고 싶죠. 이런 형국에 이들이 지옥에 갈 자들이고 사망에 떨어질 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살겠습니까? 물으면 다시 태어나던 난 당신과 살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죠? 그 사람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얼마나 못 산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불사라질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죠. 제대로 알면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꿈꾸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현실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묵시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 밖으로 쫓아가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영원이라는 영역은 완료된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상처, 아픔, 슬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그런 게 있기 시작합니다. 왜?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단 말입니다.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태초라는 시간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에서 모든 역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정 속에서는 부패와 썩어짐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반드시 부패와 썩어짐과 죽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탄생과 첫 울음소리와 함께 뭐가 시작된다? 썩어짐과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육적 실패를 지금 삼켜가는 모습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체가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이 사망의 권세가 내 실체를 잡아먹고 있구나. 그게 안 느껴집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문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자기도 그 전적이 보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진리들을 모르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걸로 성경은 얘기하고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그걸 성경은 누차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긴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단 말.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 살아있습니까? 그 잠시 모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 이런 시간의 흐름이 바로 니들의 인간들의 자존심 챙기기, 피조물들의 자기 존재성 챙기기, 자기 주체적, 즉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와 자기만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서 꼬리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앙상한 미라로 만들고 무덤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 니들이 추구하는 거 다 이런 거요. 그것이 시간이 보여주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60년, 50년의 그 시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산다, 행복을 사는 모든 게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오는 세월을 도끼 갖고 못 만드라는 그런 속담도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오는 시간을 도끼 갖고 맞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시간이 멈춰서 내 몸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을 이길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네? 백발을 막을 장사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뭘 갖고 막겠습니까?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뭘 갖고 막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불사르기 위해서 감수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그 속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라고 잠시 줬더니 이것이 진짜이냐, 현실이냐, 진리이냐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다른 세상이 보여야지 글로 나가든지 말든지 하죠. 다른 세상이 안 보여요. 유일하게 보는 세상이 여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냐 현실이냐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모든 걸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얘기해주는 것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병들고 슬픔과 고난뿐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 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만나봤어야 뭘 얘기를 하죠. 만나봤어야 그걸 인격적으로 만나봤어야 뭘 변하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가 확신치 않은데 내가 그분에게 무슨 의탁을 하고 의지를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기껏 해야 다른 종교처럼 그분이 복을 주시고 우리보다 힘이 세신 어떤 신이니까 열심히 수고와 공로로 손을 들고 해갖고 어떻게든지 삶을 이 썩어지는 몸을 좀 유지하면서 좀 행복한 삶을 살까? 혹시 이런 의미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예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네.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 거기다 말씀을 통하여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왜 소유괴물을 올려놓는데 왜 안 읽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세요? 왜 안 읽으세요? 왜? 거기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고 꿈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안 읽습니까? 왜 안 읽어요? 거기 블로그에 읽어본 사람은 전부 다 타지 사람들 타교의 사람들 전부 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무슨 삶의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안목이 열려 보는 세상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고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과 당당함이 있겠냔 말이에요. 어디서 힘을 얻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서 여기 앉아계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깨닫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다치는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럼 그분의 도심을 안 바라느냐 말이에요. 왜? 여기 대학교에 무슨 가르침 받으러 왔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처세술 배우러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주식 투자를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자식이 번성하여? 그런 거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 대학교에 가세요. 그런 거 가르치는 데 많습니다. 여기 그런 거 가르치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보이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현실하고 진리하고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천수를 갖고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끝장 얘기로. 통독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끝장 얘기로. 내 자신이 주체스럽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으면서 홀장이고 뭐 기록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뭐 어디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고 다 옛날 얘기고 오히려 이수신 장군 얘기보다도 모르고 있으니 참 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찬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알아야 영과 예배를 진리하죠. 그냥 종교적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갖고 그냥 머리 숙이고 있다가 좋은 말 하면 그냥 마음이 밀어나 갖고 가서 삶이 변해야 되죠. 삶이 세상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라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죄의 세상과 사망의 근원에서 빼내기 왔다는데 도대체 이게 체험이 돼야지, 경험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지. 예. 그러유 힘이 돼요, 하나님이. 무슨 힘이 돼요, 여러분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힘이? 네?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전능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시던 고백에서 매일매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믿사오며 뭘 믿어요? 뭘 이런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들을 좀 보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가지 말고. 물론 그런 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처참합니다. 믿지 못하는 삶보다 더 처참하게 살아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 즐거움도 없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고 박쥐처럼 살아가는 나새동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맨날 밤에 숨어 사는 것처럼 일루 가면 저쪽도 아니고 일루 가면 저쪽도 아니고 이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빛에 속한 자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눈 소경입니까? 눈을 뜬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런 극적인 대조 속에서 어찌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시간이 만져집니까? 보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사물과 인간이 후퇴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시간이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실체가 없잖아요. 뭐 손으로 만져지기래요, 보여지기래요. 그냥 사물하고 인간이 변해가니까 그것이 시간이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절절하게 깨달아지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가 아무리 땅에서 수고하고 그러고도 엉겅퀴야 가시덤불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처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고 내 안에 감지가 됩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이럴 때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간은 다 시간 안에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성인으로 창조된 아담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즉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탄생한 시간 속에 탄생한 아이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의 탄생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그때부터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썩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담은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났지. 즉
에덴 밖의 역사가 아기로 태어나서 그 변화와 속에서 자람과 썩어짐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 역사, 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는 뿐만 아니라 오감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감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간,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삶의 연연 속에서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가리키고요. 시간 속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역사의식, 이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 내가 너희를 땅에 보내어 그들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바로 그걸 깨달은 자, 그걸 인정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가 찾는 자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시간 속에 인생의 전체 삶을 요약하기를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버렸습니까?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리라. 명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이야기한 것보다도 엔톨레이, 그 안에서 완성된 것, 무시 속에서 완성된 것을 이 역사를 시간 속에서 내가 그걸 포에요, 만들어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란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 모여서 앉아갖고 찬송가, 알지 못한 찬송가 가사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몇 번 따라 부르고 뭐 그런 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라 치면 유대인들처럼 예배 철저하게 나왔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 현실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꿈을 꾸는 것이지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다음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멸망으로 행하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자각하며 역사와 인생의 꿈을 부정하고 그 안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썩어지는 부패한 가운데 썩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창조 안에서 자신들이 주인이냐, 창조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루는 새 창조를 이루시고 있단 말입니다. 뭘로? 거꾸로. 그래서 역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벤자민 버튼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계 그 세계관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가 창조주인 양, 자기가 주인 양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역창조, 너는 어린애야, 넌 더 가서 뒷그리하게 가르치는 그 창조를 당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감지가 될 때 그걸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의 단어, 환난의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 무엇인지, 인내의 그 단어가 뭔지, 또 소망이 뭔지, 연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모든 게 왜곡이 돼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병을 걸리거나 사업 잘못되거나 누구나 다투거나 이상한 걸 당하면 그걸 환난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잖아요. 환난의 생각이. 그런 걸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꾸로 밀어내리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티끌이야, 너는 먼지야, 너는 흙이야. 그걸로 밀어낼 때 내 주인처럼 살던 내가 느끼는 그 감지되는 것이 환난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 즉 흙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해체가 될 때, 꿈에서 깨어날 때 감지하게 되는 감정과 인식을 환난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쉽게 말하면, 자, 이 토기장이가 어떤 자기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 재료가 딱딱하게
크게 굳은 바위덩이 같은 돌덩이 같은 흙이네. 흙 자체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흙을 통하여 자기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낸 사전작업이 뭡니까? 돌처럼 단단한 그 흙덩이를 분쇄하는 거예요. 깨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감지될 때 그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의 공로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환란을 계속 통과한다고 성경은 환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과를 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렇게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 자신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로 위하여 자기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손길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감지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의 정체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이 말은 환란, 모든 환란의 근원이 뭡니까? 죄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새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자기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분쇄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로 똘똘 뭉쳐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개성,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나 아닙니까? 전부 다 그걸 부숴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게 감지될 때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겠단 말이에요. 따라서 육이 죽는 경험을 생각만이 아닌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즉 오감을 통하여 지금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던 그 자리에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주인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넌 종이야. 섬김을 받던 조원들에게 네가 섬겨야 되고 우리를 밀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내 스스로 살고 생명이 내가 유지하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에게 너는 죽은 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게 어찌 우리 오감에 맞는 소리고 맞게 좋게 들리겠냔 말이죠. 그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창조에 오버랩되어 있는 새 창조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두어버리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천국은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침노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잘 살던 갈대아 울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니까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도 뭡니까? 다시 조금만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 뺏길 뻔해 또 오려고 또 내려가고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환란이라고 해요. 이렇게 역사 속 새 창조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 역사 속에 이게 현실이 아니라 묵시가 진짜 현실이구나. 이 꿈은 깨야 되는 것이구나. 꿈의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랑 살면서 그 묵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게 하고 그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그 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걸 환란이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네. 이같이 성도는 이 꿈, 이 악몽을 꾸는 세상에서 서서히 꿈이 깨어져가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깨어질수록 현실의 소리, 즉 진리의 소리가 들리고 현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신학교 때인가 졸업 여행을 한번 갔었죠. 설악산이나 수안보 온천인가 거기를 갔는데 저녁에 가니까 휘황찬란합니다. 막 온천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방을 얻고 이제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를 드리던 버릇이 있으니까 되게 일찍 들게요. 목사님들은. 딱 옥상에 올라서 딱 보는데 죽은 자의 도시 같다. 뭐만 남아있느냐? 하얀 시멘트로 진 집들만 썰렁하게 있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지고.
시체만 인간, 무덤같이 보더라. 깨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전쟁에 치르는 저런 거 미친 짓이라고 안 보입니까? 소름이 오싹오싹 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니? 뭐 때문에 저렇게 갖다 서로 죽이고 찌르고 폭발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게 뭐 이 진절이나 그런 거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무뎌져서 그래. 진짜 눈 뜨기 시작하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다가 지절로 나옵니다. 지절로 빨리 오세요. 왜? 견디기가 힘들어요. 우선 내 자신이 견디. 이 사망의 몸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 자신이 싫단 말입니다. 꺼지지 않은 내 욕망, 사라지지 않은 이 죄악된 욕망, 내 힘은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자살할 수도 없고 빨리 오세요 주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성경을 매조지가 짓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삼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역사는 꿈속에 깨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2024년 또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어졌어요. 꿈을 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는 아니지만 현실. 거기서 뭘 배우냐는 말이에요. 지난 2024년 뭘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2023년을 통하여 뭘 배우고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뭘 배우셨어요? 365일 주어지고 52주를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렸는데 뭘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주는 이 시간에 그 어떤 걸 갖고 살아가시렵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또 24년이 주어진 것은 늦지 않았어요. 다시 배우세요. 네. 방향을 바꾸세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먼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주시잖아요. 네. 아직 안 늦었어요. 오늘 작년과 다른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우리의 세상에 비치시고 등불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네. 말씀이 지식적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적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 어찌 그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항상 감사해도 항상 찬양해도 어찌 그 사랑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내가 눈으로 보고 배웠나이다. 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